1906년 4월 18일, 100년 전쯤 되는 일인가요? 진도 8.3의 강진이 샌프란시스코를 덮칩니다. 화재가 함께 일어나서 재앙의 도시가 되고 말았죠. 사망자만 3,000명이었고요.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80%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집들이 무너졌을까? 호솔하게 지었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 지으려면 더 든든하게 지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진 설계라는 것, 다른 어떤 도시보다 강력하게 시행하는 도시가 됐지요.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가정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외벽에 모두 다 비상 계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80년쯤 지났어요. 1989년에 다시 한번 진도 7.1의 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 지진을 겪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진에는 사망자가 63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거의 대부분 멀쩡했죠.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80여 년 전에 큰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각성하고 집을 더 튼튼히 짓고 더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간, 잘 준비했던 샌프란시스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 전보다 훨씬 쉽게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1906년 지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시의 80%가 파괴되어 버렸으니 곧바로 복구가 필요했겠고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온라인 뱅킹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두 다 현금으로 꺼내서 써야 하는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은 은행 깊은 금고 속에 다 담겨두어 있었고, 그리고 큰 화재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은행의 금고들이 벌겋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금고가 식기까지 최소한 7일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니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꺼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행들 중에 돈을 쓸 수 있는 은행이 딱 한 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이태리 은행이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재앙이 있기 얼마 전에 그 은행은 돈을 다 꺼내서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죠. 이태리 은행은 곧 자금을 풀었고, 그리고 배를 구입해서 많은 목재를 싣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큰 노력을 쏟아붓게 됐죠. 이 일이 이 이태리 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 되는 발판이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 곁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세계적인 은행 우리는 아마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지요. 그러고 보면 위기는 힘든 시간이지만 잘만 극복하면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이루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도 마침내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아멘 소리가 제게 막 들리는 것 같으네요. 지혜로운 나라는 의료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해내겠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전보다는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위기는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나라로, 더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어떤 변화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소개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본문 28절은 위대한 선언의 다름이 아닌데요, 제가 읽으면 이렇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 모사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이름처럼 살았던 인생, 그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일생일대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통칭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지요. 이 놀라운 변화 이후에 야곱 그 개인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냅니다. 위기를 제대로 견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를 바로 견디어낼 교훈도 이 사건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던 아들들도 삶의 목적이던 재물과 종들도 없습니다. 홀로 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산을 넉넉히 갖게 되어졌지요. 가족도 제법 꾸렸습니다. 그런데 형이 걱정입니다. 먼저 정중히 종들을 보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떼들, 소떼들, 낙타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깨닫습니다. 재산도 함께한 사람도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종종 만나곤 합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껄렁껄렁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헌신해왔던 배우자에게서 냉정한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오래된 일입니다만 바지 한 벌 잃어버렸다가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을 당하고 결국에 가게 문을 닫게 되어졌던 한인 세탁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두려워서 혹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선고받은 친구의 얘기가 자꾸만 뇌리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있다는 소식이 첫 번 뉴스를 탔지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미국에서만 환자는 70만 명이 되었고 사망자는 4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4만 명가량 목숨을 죽었다고 하면,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런 사건은 전쟁을 빼놓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지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위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위기의 시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지?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모두 다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만약 형 에서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과연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갔을 것이고 야곱의 가치관으로 그의 인생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 그는 생명이 걸어져야 하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때때로 위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 때로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한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일까요? 벼랑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벼랑 끝에 서보니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벼랑에 서지 않았다고 하면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나 새끼 병아리나 똑같습니다. 병아리가 원래 닭 새끼니까 새끼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보아서 그 어린 것들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은 미루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개체를 키워내는 부모, 성인 개체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닭의 모습과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독수리 부모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새끼들의 둥지를 흔들어댑니다. 공중으로 물고 올라가서 아직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통해서
독수리는 누구보다도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 중에 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위기가 없다고 하면 병아리로 닭으로 맞췄을 새들이 이 큰 어려움, 큰 위기를 통해서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두려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크시지 않았던가요? 늘 크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셨습니다. 마침내 건네게 하셨고 마침내 그 사건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한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물러갈 것입니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첫 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씨름을 하다가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야곱은 이미 뼈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앞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가서 침 몇 대 맞고 자, 뼈 잘 맞추는 사람이 맞춰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그 이후에 다리를 절었으니까 말이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그는 천사를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게 축복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놓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몇 사람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쉽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아내가 변했을까? 왜 남편이 달라졌을까? 수년 동안 나의 잘못된 습관, 태도, 행동 때문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시간만큼 그것이 제거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를 당하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통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특별한 삶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죠. 특별한 다짐과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니 나는 몰라, 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점검해야 하지요. 경제적인 활동을 멈추고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로 내가 애쓰던 것들이 내 인생에 얼마만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들이었는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면 잘못된 데 생명과 시간을 다 걸고 살았던 것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도 좋을 것에 매달려 있었던 우리의 삶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 깊이 있는 성찰이 하나님을 향해 깊이 있는 기도로 아우러질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절기와 같이 우리도 부르짖어야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접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 이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한바탕 씨름을 했잖아요.
한참 싸웠다는 얘기인데 싸움 끝에 갑자기 이름은 왜 물었을까요? 천사는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지금 통성명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야곱이 모를 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은 사기꾼, 모사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도 형도 돈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요. 옳습니다. 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사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위기를 이겨낼 세 번째 모습은 뭘까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인생의 대표적인 반응은 원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원망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 내가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어려워졌다니까,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식의 온갖 것에 다 핑계를 대고 원망을 퍼부어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국제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질병의 사건을 보면서 미국은 중국을 원망하고 중국은 미국을 비난합니다. 애꿎은 불똥은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 튀었죠.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하면 결코 위기가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염두에 둔 것은 국제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맞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라고 하는 숙제를 갖게 되었죠. 그래야 합니다. 이 위기를 지나고 나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보다는 다른 인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때때로 정신적인 질병을 들러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이 치료가 될 것이다, 치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들이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낫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고집한다고 하면 그는 결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어졌죠. 이와 같은데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세상의 죄악들은 없나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진실로 담겨져 있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단계,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모습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야곱의 위기가 무엇이었나요? 형 에서가 그를 위협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야곱은 걱정하며 살았다고 하면 반대로 에서는 20년 동안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오래된 원한, 이게 무섭잖아요. 자, 이제 마침내 그 원한을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멈춰 세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어도 그의 불같은 노여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그런 위기 속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장 고대하던 응답은 어떤 걸까요? 형을 물리쳐 주겠다. 형을 이길 군사를 내가 주마. 뭐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야곱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28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었습니다. 받을 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나를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던 야곱이 천사를 놓았다고 하면 이 말씀이 그에게 축복으로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생명을 걸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 분노로 달려온 형과 마주합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한테 내가 졌다. 너 내가 져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믿고 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형제간의 화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던가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담기면 심장이 출렁출렁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들으셨죠? 들어보셨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게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아주 작은 제 삶의 경험,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면 어디라도 따라 나서더라고요. 어디라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태울 때였습니다. 뒤에 보조바퀴 다 떼고 탈 수 있어. 못 타. 아빠 난 넘어질 거야. 아니야.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줄 거야. 정말 아빠가 붙잡아 줄 거지? 아빠가 잡아줄 거지? 아빠가 붙잡아 주면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아이가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올라타서 지금은 두발 자전거 잘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코로나 질병 무서워하지 마라. 경제적인 위기 무서워하지 마라. 직장을 멈췄다고,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필코 도와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담아도 그 말씀을 믿는 확신으로 삶에 서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서도록 하십시다.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래전에 나눈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이 얘기는 하기만 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재밌어 하셔서 제가 여러 번 써먹게 되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무꾼이 한 사람 있었대죠. 산길을 가서 나무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실족해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여행 나뭇가지 하나를 턱 붙잡게 되었대요. 야, 발밑을 내려다보니 천길랑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자, 떨어져 온 곳도 제법 높은 곳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한참을 불렀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회개가 막 생기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가 봐. 내가 정말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하나님 더 잘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 그 말 진짜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예, 진짜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대로 들을 거냐? 예,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이걸 놓으라고요? 이거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너 나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놔라. 밑에를 쳐다봤다가 목소리가 들리는 하늘을 쳐다봤다가 한참 쳐다보다가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나요? 이게 나무꾼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죠. 하나님이 계셔도 병이 나아야 살 것 같고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직장을 더 많이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경험, 우리의 실력 이런 거 더 많이 믿어요. 하나님보다 내 곁에 든든히 서 있는 나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 뱅커도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좋은 실력 있는 의사도 될 수 있죠. 그런 분들 더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는 위기가 그렇게 많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도 그 위기를 그렇게 많이 건너가도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건너보십시다. 위기를 반드시 건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건너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건너간 후에는 위기를 만났던 내 모습과는 진짜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운 생명을 죽이시면서도 어쩌면 이 위기의 사건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잘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기를 두려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위기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했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서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서십시오. 이 위기가 지난 후에는 훨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지나갑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질병이 저희들에게도 옮겨질까 두렵기도 하고요. 주저앉아 버린 우리 비즈니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와 즐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여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회의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위기를 만났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오늘 야곱, 이스라엘이라 바뀌어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 한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건넜는지, 어떻게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도 그처럼 서게 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것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내 것에 온통 정신이 팔린 채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걸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사명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위기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들이, 놀라운 지식을 가진 의학자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우리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때는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으로 맞았던 위기였으나 이스라엘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